성서의 시간. 이 시간에 기독교 종합대학 한국성서대학교와 한국성서선교회 성서대학교회에서 보내드립니다. 성서대학교회 반세우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복된 주일 성서의 시간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저는 성서대학교의 반세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주 52년경 2차 전도 여행 중에 자신이 전도하고 개척했던 교회죠. 빌립보 교회, 사랑하는 영적 자녀들에게 10년이 지난 AD 61년경 로마의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다고 보여집니다. 빌립보 교회는 대체로 건강한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 많은 갈등이 그 교회의 더 아름다운 미래를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을 권면하며 오늘의 빌립보서를 썼죠.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바울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빌립보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균형 잡힌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었는데 오늘 모두 그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함께 품고 그 바울의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케 하옵소서. 9절 말씀이에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이 했던 첫 번째 기도는 사랑의 풍성함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무엇을 말할까요? 네, 빌립보 교회가 아직 그 사랑으로 풍성한 공동체가 아니었다는 거죠. 물론 빌립보 교회는 아예 사랑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에요. 1장 16절에도 보면 빌립보 교우 가운데는 바울을 지극히 사랑했던 성도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다만 이 빌립보 전체를 우리가 들여다볼 때 교회 안에 이 사랑의 없음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다툼이 있었고 시기와 분쟁 그리고 서로의 아픔을 주고 아픔을 겪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 사랑을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아가페는 우리가 단순히 좋아하는 감정 그 이상의 것이죠. 즉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구한 이 사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간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바울은 이 사랑을 고정된 명사로 표현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어떻게 표현했죠?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 자라나는 사랑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사랑을 점점 자라가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단어를 첨부시켰는데요. 지식과 총명이 수반된 사랑. 네, 바울은 지식과 총명이 수반된 그 사랑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지식이 뭘까요? 총명이 뭘까? 네,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란 것입니다. 단순한 감상적인 사랑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부하고 학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지적인 부분을 강조한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성도들이 함께함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경험적 지식이에요. 즉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인 지식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했던 것이죠. 또한 총명이라는 단어, 쉽게 설명하면 오늘날 용어로 표현하자면 인사이트입니다. 인사이트, 통찰력.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통해서 깨달았던 그 깨달음, 그것이 오늘의 내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인 거예요.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도우심이 필요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동안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그 눈들이 열리게 해주시고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길러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감정적 사랑이 아니라 삶으로 점점 풍성해지는 사랑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예요. 하지만 모든 사랑이 다 아름다운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건강하지 못한 사랑이 있습니다. 잘못된 사랑이 있습니다. 아픔이 되는 사랑도 많습니다. 어긋난 사랑은 가정을 깨트리게 합니다. 욕심으로 물든 사랑은 타인의 감정을 아프게 합니다. 이데올로기에 편중된 잘못된 사랑은 국가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타인에 대한 이기적인 사랑, 그것은 공동체의 하나됨을 방해합니다. 모두 왜곡된 사랑이고 병든 사랑이며 연약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 날마다 하늘의 지식과 또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총명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기도했던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바울은 먼저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분별하는 사람이 되기를 함께 기도했습니다. 10절이에요. 너희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여러분, 분별하다는 의미가 뭘까요? 분별하다는 것은 다른 것을 잘 구별하고 검사하고 검증하는 능력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사용됐던 용매가 매우 흥미로워요. 원래 이 단어는 화폐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즉, 고대에 이 동전이 진짜 동전인지 아니면 가짜로 만들어진 것인지 구별할 때 사용했다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인생의 진짜와 인생의 거짓된 가짜를 잘 구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 사랑이 아름다운 사랑, 건강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 이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분별해야 한다고 말씀하는가?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기도했어요. 맞아요. 우리는 가치 혼돈의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저마다 희구하는 많은 가치들이 다 다릅니다. 정말 그것이 내게 의미 있고 좋은 것인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잘 구별됨이 필요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도 자녀에게 진실로 좋은 가치를 갖도록 돕는다고는 생각되지만 어떨 때는 반대로 그 자녀가 해가 되는 것을 부모가 요구하고 가치를 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지극히 선한 것을 추구하고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지극히 선한 거란 뭘까?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 이것이 좋은 건가 나쁜 건가, 먹어도 되는 건가 아닌가,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한다고, 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도 보면 13절에 이렇게 강조했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고요, 열정이 있는데, 근데 그것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한 소원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좋은 구절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하나님. 그 기쁘신 뜻,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도 한 가지 더 언급했어요. 10절 하반절에 보면 왜 이렇게 분별해야 하는가?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러야 하기 때문이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앞에 순결하고 허물 없는 사람들로 드러나기 위함이다라고 말해요. 진실함, 그것은 순수함을 말해요. 무언가 섞여 있지 않은 거예요. 속이 복잡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단순한 사람, 허물이 없는 사람. 허물이 없다는 것은 외적인 행동을 표현하죠. 겉으로 보나 안으로 보나 다르지 않은 사람, 한결같은 사람, 허물이 없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하여 허물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바로 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를 맺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기를 간구했어요.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네, 이것이야말로 이 땅을 사는 성도의 궁극적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성품과 도덕적인 삶,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으로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성령의 열매로 묘사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의의 열매를 어떻게 풀어볼까 고민해 봤는데요. 이렇게 단어를 바꿔봤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흔적이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가능하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를 힘입어 살 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쫓아가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흔적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에 이끌린 사랑이 아닌 하늘의 지식과 총명함, 통찰력을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오늘의 내 삶의 진짜와 가짜를 잘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를 사랑하며 예수를 따르는 믿음의 백성의 삶에 아름다운 흔적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 주님을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서의 시간, 지금까지 성서대학교회 반세호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